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부와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계집종에게서 하나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이 여자들은 언약이라 하나님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낳았다. 계집종이 내 자녀의 아들로 더불어 기업으로 지음을 하리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이제 뭐 그렇게 아주 길지 않은 이민 생활이지만 이민 와서 재작년이죠. 2022년 가을에 처음으로 한국을 나갔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가면 너무 많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진짜로 내가 분명히 살았던 도시긴 한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변해도 정말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살 때 가장 높은 게 한국의 63빌딩이었거든요. 63빌딩이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게 왜 63빌딩이냐면 지하 3층으로 지상 60층, 그래서 합이 63층이라 그래서 63빌딩이었어요. 그게 이제 미터로 따지면 한 274m 정도 됩니다. 그런 빌딩이 가장 높았어요. 근데 제가 2022년에 갔더니 롯데타워라는 게 생겼습니다. 무려 555m나 되는 몇 층이요? 보니까 123층입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복잡하죠. 버스가 예전에는 가생이로만 다녔는데 뭐 중앙으로도 다니기도 하고, 저희 때는 빨간 버스, 파란 버스가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가운데 다니는 거, 옆으로 다니는 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한참 고생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막 낯설기도 하고요. 또 뭐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되고 너무 편한 것도 많고, 마음속에 고향이었던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곳이었긴 하지만 제가 살아야 될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정들었던 추억과 또 그런 장소이긴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들었던 장소도요, 현재 내가 발을 디디고 자고, 왜 여러분들 여행 갔다가 집에 딱 도착하시면 집이 아무리 여행지보다 안 좋더라도 너무 마음이 편한 것처럼,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머물러야 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뜨겁게 회심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과거에서 그것들만 추억할 것이 아니니 그 과거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가야 할 길, 또 머물러야 할 곳이 바로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본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도가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옛 모습의 그 뜨거웠던 기억이 있다면 그 과거가 사실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 돼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본향의 백성으로서 이제 앞으로 보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장 1절. 제가 왜 5장 1절까지 얘기를 했냐면 5장 1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5장 1절이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성도를 자유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자. 그리고 이 자유자가 짊어져야 될 멍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역사의 한 사건을 등장시켜서 율법 아래 있는 종이 무엇이고 약속 아래 있는 자유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한 사건이 무엇인가?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 계속 본문을 나갈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낳게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85세 때 아브라함이 이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약속한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느꼈고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잉태하죠. 그 다음 해인 86세에 하갈에게서 누구를 얻게 돼요?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들은 사실 약속의 자손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손이었습니다. 그죠?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라가 임신할 수 있는 시기마저 사라지고 모든 약속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성취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역사적인 사건, 이 배경을 마음속에 이제 떠올리시면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매우 중요한 이 본문을 여는 핵심 키가 있는데 한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집 종역에서는 여기서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 후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23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육체를 따라 난 것과 약속을 따라 난 것을 서두에 끄집어냈을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의 전체,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제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이걸 이제 그림의 한 조각으로 한번 맞춰보죠.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치열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죠. 약속의 유업으로 받은 믿음의 백성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단적인 사상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례를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이단적인 사상이 계속 대립했어요. 믿음의 백성들과. 자,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그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 너희는 약속을 받은 성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대상인 갈라디아 교회를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약속을 받은 성도랍니다.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녀들에게 뭐를 받고 있다고요?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핍박했고요. 그 일로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육체를 따라 난 종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일로 인해서 현재까지의 분쟁,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난지를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육체로 난 이 종의 대명사가 된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 자, 그렇게 약속의 자녀들은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고 바로 그 핍박을 너희들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이 받았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약속을 받은 자유자에게 찾아오는 뭐라고요?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오는 고난은 당연한 거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지금 받고 있는 시험, 고난 당연한 거다. 약속을 받은 자들. 자, 영미권에서 우리가 베스트셀러 작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읽을 때 복음주의의 대표자라고 하는 필립 얀시라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심지어 조지 아틀란타 출신이에요. 이분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브랜드 박사와 함께 일하는 동안 나병 환자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브랜드 박사를 통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두려움의 대상인 나병의 모든 증상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대다수 사람들의 눈을 몇 초마다 깜빡이게 만드는 이 미세한 통각세포가 활동을 멈춘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곧 깜빡임을 잃게 되어 눈이 건조해지면서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을 신었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발가락을 잃어버리고 흔한 상처를 입고도 모르고 있다가 손가락, 발가락을 잃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통증이란 적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신체의 경고 신호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의 문제는 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썩어서 잘라내게 되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통증을 고난이라고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고난이 내게 임할 때 매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거,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를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자유자의 멍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장 1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실 테니까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너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얘기하시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멍에가 뭐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가 농사를 할 때 쓰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요, 목을 거는 것이,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이 멍에를 목에 매는 거 사진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양쪽 소가 2마리 있으면 2마리 위에다가 목에다 이렇게 같이, 그래서 2마리가 항상 함께 움직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멍에거든요. 이 멍에는 목을 거는 것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요, 2마리 소가 함께 끄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주님이 직접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삶의 여정을 같이 다니면서 경작해 주시겠다는 것, 바로 이게 자유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맺어 있으니까 우린 그냥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논리입니다. 이게 자유자의 멍에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유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져야 되는 멍에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같이 멍에를 매야 된다고요. 그것이 자유자의 멍에라는 겁니다. 이 자유자의 멍에가 그럼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자의 멍에를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유자의 멍에는 생명의 약속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멍에입니다. 그러나 종의 멍에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멍에로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속박의 멍에입니다. 물론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멜 때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겠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멍에는 때로 무겁고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져주시겠다는 그 멍에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쉽고 가벼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자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자의 멍에가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고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게 되고, 또 우리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세상 가운데 함께 거하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자유자의 멍에가 있는 이 자유자의 멍에는요,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유의 멍에는 책임이 존재합니다. 이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는 말도 있죠. 이 세상에서도 주어진 자유로 책임을 지지 않아서 수많은 비난과 조소를 받지 않습니까? 비단 많은 권세를 누리는 계급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평범한 삶에서도 이런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학생에게는 공부할 책임이 있고요, 직장인에게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책임이 있고요, 부부에게는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근데 이 책임이 떠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되면 책임이 떠나는 순간부터 탈선과 태만과 불법, 거짓이 난무하는, 미움, 질투 같은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멍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이죠. 성도가 이 책임을 갖고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의 방식과 철학과 어떤 가치관과 부딪힐 때 발생하는 마찰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쥐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또 다른 면은 그 책임에 대한 열매가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매들을 맺어가며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축복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연습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기쁨을 누려야죠. 그런데 이 진정한 기쁨을 자유자의 멍에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순간의 기쁨으로 체면을 걸어서 자유자의 책임을 위협하는 초대 교회의 대표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깊숙이 파고 들어간 이단적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당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 니골라당이 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니골라당은 쾌락주의의 대표적인 핵심당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 있던 또 하나의 매우 심각한 위협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려라. 이게 니골라당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쾌락주의는 약속으로 받은 구원을 아주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그 구원을 값싸게 취급해서 던져버리는 아주 위험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요, 순교를 당할 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아주 뜨거운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상이 매우 무서웠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리고 그 고난 없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아주 매우 위험한 사단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종의 멍에를 메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자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권위로서 책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되 세상의 방식을 그리스도의 권세로 다스리며 주도하는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종의 자유는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제한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져야 하는 종의 멍에는 세상의 이런 모든 유행, 이런 사조에 휩싸인 것이고 이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유자의 자유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된 자유,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자유자의 멍에를 기쁘게 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자유자가 지켜야 될 방식이 있음을 우리 삶에 새겨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자, 종의 멍에가 일시적으로는요, 화려해 보이고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이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마치 지은 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선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록 삶이 화려하진 않아도요, 또 고단하고 부족해 보여도 성도는 이 반석 위에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틴 루터가요, 소환을 받아서 보름스 국회에서 파문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강제적인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사는 아주 타락의 끝에 서 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주 높이 들고 이 타락과 맞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신부였는데요, 이 부패한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의 판매와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를 반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1517년 10월 30일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 붙여놓아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게 됐습니다. 이 애초에 학자들 간의 토론을 내기 위해서 내걸었던 이 95개의 조항은 대량으로 이제 인쇄가 돼서 독일과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 일파만파로 퍼진 마틴 루터의 이 개혁 정신이 로마 교황청과 교회를 위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황은 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1521년 4월 17일에 당시 황제인 칼로 5세는 루터를 보름즈 의회로 소환해서 루터의 신학적 입장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루터는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루터의 이름으로 저작된 책들이 루터의 것이냐 인정하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책들에 쓴 내용을 철회할 수 있는가라고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이 질문에서 책들은 자신의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나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이나 종교 회의들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로 모순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내린 이 결단이 당시 아주 암울했던 시대에 밝은 빛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깨우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여러분 지금 TV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틀면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암울하고 미래도 없는 세상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유자의 멍에를 지고 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처럼 평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잘 살지도 못하고 좋은 환경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능력이 있지도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유자의 멍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자유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물론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만 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우리는 이 멍에를 굳게 잡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잡고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히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